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13절에서 15절, 주보에는 17절로 인쇄되어 있는데요. 15절까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바로 앞에 12절에서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그 영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이들에게는 그 생명이 있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이곳 13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편지를 계속 쓰고 있는데 이 서신의 목적에 대해서 13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먼저 분명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받게 될 그 수신자들, 그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삼스러운 교훈이 아니라 이미 이들에게 알려진 것이고 이들 안에 있는 것에 대한 반복되어지는 설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들이 그것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13절 하반절에 보면 첫 번째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말은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리고 다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수차 들었던 말들이고 이들은 이미 이 말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것,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하여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며 전혀 알 수 없다면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 다시 말해서 그 영원한 세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죄가 소멸되어진 그 완전한 그 나라가 되어야, 그 나라가 완성되어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생을 현재적으로 제한된 것이나마 아주 일부분이나마 우리로 하여금 알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이 목적이 하나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그것은 이제 헬라어 여러 본문 가운데 표준 원문이라고 하는 이제 헬라어 사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원문을 번역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이기 때문에 영어 킹제임스 버전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호 반복이 되죠.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너희들에게 이 글을, 여기서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5장 12절 이전까지 사도 요한이 진술한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들은 무엇이에요? 형제 사랑의 문제를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과 연결시켜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이 계명은 구약에 있었던 모든 율법에 있었던 계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는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믿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가진 너희들,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네가 내 자식인데 네가 내 자식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 말을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앞에 있는 너희를 수식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의미가 드러는 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문맥 안에서 여기서는 지금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를 설명함에 있어서는 생략되어 있는 이 부분이 빠져서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 가지고 있는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이 믿음과 신자들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 그래서 이 믿음과 함께 구원, 이 생명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도 복음서를 기록하며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때 이것은 요한복음 서신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서를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을 얻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뿐이죠. 지금 요한복음 20장 13절에서 이야기했던 진술이 지금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5장 13절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바로 사도 요한의 그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하여서 믿게 하는 것과 신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신자들에게 그 구원의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마르지 않고 나타나도록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생명,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는 생명이라면 그건 반쪽짜리 생명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면 또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유사,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비단 이러한 생각이 사도 요한에게만 있었던 사도 요한의 특별한 관심사이거나 그런 개인적인 열망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디도에게 디도서 1장 1절 2절에서 자신이 왜 사도가 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진술하였던 믿음과 생명에 대한 바로 이 목적,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사도 바울도 진술을 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 영생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자, 그런데 13절에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잘 안 나타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할 때 이 믿음이 진술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할 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보통 무엇을 하는 목적어가 나올 때 목적어가 나와도 되는 타동사 다음에 올 때는 바로 목적어가 나오면 됩니다만 자동사가 나올 때는 바로 목적어를 이끌 수 있는 전치사가 앞에 사용돼야 됩니다. 목적어 앞에. 근데 이때 사용된 전치사가 ace라고 하는 전치사예요. 영어로 into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할 때, 믿는 너희 할 때 이 믿는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 안으로 믿는 이런 의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앞에 3장 23절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시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똑같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똑같이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3장 23절에서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이것은 고백적인 믿음을 뜻합니다. 신앙 고백적인 믿음. 당신은 누구누구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일서 5장 13절에 사용되어진 이 믿음은 그런 고백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로 에이스, 그 안으로, 예수 안으로, 이름 안으로 믿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3장 23절에 나온 그 믿음은 고백적 믿음이라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활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작용하고 있고 계속 일하고 있는 실제적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따라 살며 믿음을 경험하고 있는 너희 이렇게 번역되어져야 우리가 바로 바른 뜻을 이해하는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을 따라 살며 그 믿음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는 신자들, 이들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사도의 선언은 굉장한 위로와 굉장한 격려와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정말 이 믿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좌절하며 거기에 난관에 봉착한 그런 신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이 주는 이 말씀은 굉장한 위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생, 그런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이란 그러니까 믿음의 실제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실제적인 측면 무엇이에요? 경이야 뒤로 나가.
뒤로 가. 실제적인 측면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믿음이 힘으로써, 영향력으로서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개념적이고 종말에 우리에게 줄 어떤 선물 보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는 영생은 뭐예요?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믿음을 따라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원과 힘과 능력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실제적인 측면을 거론하는 언급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보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바로 이 믿음의 능력, 그 힘, 그 영향력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에 생명을 주는, 그러니까 죽은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믿음. 그래서 새번역과 공동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5장 13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영생의 실제적인 측면을 지금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현재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고난들과 한계들, 그것이 너희가 패배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두고 있다는 것이 아니다. 지금의 삶이 미래에도 운명적으로 너에게 확정되어진 것이 아니다.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지금에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무엇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즉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진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보증이 되고 보장이 되고 힘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3절에서 밝히는 두 가지 목적, 바로 이 서신을 쓰는 두 가지 목적을 뭐라 그랬어요? 너희 안에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것,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소유한다는 것이 현재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내가 신자의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너무나 볼품이 없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는 것 같고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있는 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다? 영생. 영생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지금과 분명히 다른 삶이 내일 있다는 겁니다. 잠시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론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는 자 안에,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영생이어서 너희들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생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역사라는 것은 뭐냐?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현재의 삶, 너희들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현재의 삶에서 영생은 실제적으로 경험됩니다. 바로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을 수 있게끔 이 편지를 썼다고 이야기한 것과 너희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것, 이 두 가지, 이것은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특성에 대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묘사일 뿐이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미술 사조에 보면 미술 사조에서 파격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큰 분기점을 일으킨 것이 누구냐면 후기 인상파들입니다. 모네, 마네, 고호, 고갱 이 사람들이 이 미술사에서 혁명적인 이런 대전환을 일으킨 것이 무엇이냐면 빛의 변화에 따른 사물의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빛의 변화에 따라서 그 사물이 달라 보입니다. 그래서 후기 인상파 그 화가들의 특징은 이 빛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바로 이러한 빛의 변화에 따라서 동일한 피사체를 그림을 그려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대상을 그린 게 아니죠. 각도와 빛의 변화에 따라서 명암과 그 채색, 그 색상이나 채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상도 달라 보이고 느낌과 이미지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은 피사체는 하나인 것이죠. 다른 대상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너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너희들이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뭐다?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그 사람들의 독특한 특성을 두 가지로 다른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영생에 대한 이런 개념을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이름 안으로 믿는 것, 이 두 가지를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앞에 있는 11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생명이 예수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생명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생명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경험되어지고 소유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도는 몹시 지금 성도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그 영생을 맛보지 못하고 영생을 누리고 있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너희에게 예수 안으로 살아가는 삶이 없다면 결국 뭐예요? 영생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도 없을 것이고 감사도 없을 것이다. 지금 너희들 꼴을 보아하니 그렇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울타리를 그어놓고 밖에 있다가 그저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은 역동성을 나타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따라 사는 삶, 이게 예수 이름 안으로 믿는 믿음, 그것을 바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따라서 믿음 안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없다면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영생을 못 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믿음조차도 그 고백적 신앙은 나에게 있는데 이런 참다운 믿음이 현재의 삶 속에서 실감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백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가는 신앙이 곧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야 내가 죽어야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 영생을 경험하며 맛볼 수 있는데 그게 뭐다? 믿음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너희들은 그 영생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만지고 맛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 영생을 역동적인 믿음, 이름 안으로, 다시 말해 믿음 따라 살아가는 그 삶, 그것과 영생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한 사도는 이어서 영생을 기도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4절과 15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인데요. 영생의 또 다른 현재적인 의미는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무엇이에요?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그 이름 안으로 믿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영생이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기도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현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 영생은 기도다.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말하는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말합니다. 말하는 것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 눈치 보지 않고 이 말한 것의 결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장애 없이 완전히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을 담대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요한일서에서 아주 의도적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2장부터 5장까지 한 번씩 꼭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부 종말과 관계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 마지막 날 심판대에 섰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막힘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과 연관지어서 말해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서시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예, 재림주로 오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어요. 그때 우리들이 담대할 수 있을까요? 지금 사도는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성적을 매겨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믿는 신자들이에요. 여기서 이게 왜 우리한테 가슴이 확 와닿지 않는가? 문턱이 앞에 있어서 턱 걸려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한 사도의 그 말씀이 나와는 조금 아직 나에게는 무엇인가가 부족한 것 같은 이런 마음이 왜 우리에게 들까요? 담대함의 근거를 내 안에서 찾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모든 의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완전히 전가해 주신 것,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 있는 이 죄성은 담대함의 근거를 자꾸 그리스도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찾으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부어주신 의는 완전한 의인데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있는 불결과 모순까지도 완전히 의롭게 하시는 의인데 자꾸 여기서 찾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해요? 속에서 양심이 송사하는 겁니다. 넌 아닌가 봐. 아직 아닌가 봐.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인간이 돼야. 너 그렇게 될까 봐. 지금은 아니잖아. 네가 알잖아. 겉으로 아닌 척하고 마치 담대함이 있는 것처럼 웃고 이러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늘이 있잖아. 이렇게 송사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왔어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시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또 진짜 또 자살할까봐 거기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아를 죽이는 걸 말하죠.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거기다 단서를 달았어요. 죽지 않았는데 왜 누가 살려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죽은 사람들이나 살려주는 게 고맙고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 거지. 죽지 않았는데 누가 살려준다고 하면 성가시지 않겠어요? 심장이 멎어서 그 사람한테 전기로 충격을 줘서 살려내야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있는 사람한테 와서 전자 충격기를 갖다 대려고 그러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쁜 놈이에요. 고통만 준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저 독립군들한테 하던 일본군 그 고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부당하단 말이에요, 복음이. 그런데요, 한참 있다가 이제 또 이제 와닿았어요. 내가 죽는 게 이렇게 힘든 건가요? 고작 하루 해보고 그렇게 가지고 그 게임을 끝내려고 그러면 그 도둑놈 심포지.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안 죽죠. 네, 뱀장아처럼 꿈틀꿈틀거리고요. 살아서 막 움직이죠.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막 움직이죠. 지렁이처럼 토막을 내도 어떻게 해요? 토막 낸 몸뚱아리가 막 움직이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그래요. 이게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살로 파고드는 이런 충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꿈틀거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의 의의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우리를 덮고 계시는, 우리를 안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원도 그걸 받아들이는데도 또 그렇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이고 매우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은혜 안에서도 죄는 역사하는 겁니다. 사도가 지금 여기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들은 담대하다라고요. 죄 안 지은 일, 잘한 일, 칭찬받을 만한 이런 일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담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버리고 싶고 인정하기 싫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와 쓰라린 아픔들과 큰 추한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옳은 일이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손해는 누구에게 올까요? 자기 자신에게 와요. 누구에게 이득이 있을까요? 마귀에게 이득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광스럽게 살지 못하고 우울하고 꿀꿀하게 사니까. 이 사단이라는 게 그래요.
원하는 것도 어떻게 그딴 것만 원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의 불행과 슬픔 이런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정작 누려야 할 걸 못 누리는 것을 아주 고소해하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완전히 자유롭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이 담대함은 엄청난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감춰야 되지 않겠어요? 말의 순서라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적당히 잘한 거하고 이렇게 좀 껴붙여가지고 이걸 인과론적으로 풀면서 원래 나는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랬으니까 조금 형벌을 감해줘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논리를 따지고 이런저런 걸 따지면서 말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저리 그냥 앞뒤 안 맞아도 상관없고, 그게 정말 끔찍한 죄를 지은 차마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범죄에 대한 사실조차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영생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특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고 누리는 것은 각자에게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특권, 즉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이 특권의 의미는 단지 그냥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토해내 놓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하나님께 그냥 다 알려주는 것, 그래서 답답함을 해소하는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담대함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말을 할 그 대상,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창조의 주인이시며 재창조의 주인이세요. 물과 피로 나신 분, 창조와 재창조를 의미한다 그랬죠. 바로 창조주이시며 재창조주이신 그분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할 때 그것은 일방적인 고백이거나 일방적인 토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하는 그 말들을 가볍게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이 모든 말들은 그분 앞에서는 의미 있는 언어가 됩니다. 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마음의 표출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삶의 애환과 결핍으로 인한 고통의 호소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화나면 마음과 반대되는 말을 하잖아요. 어떤 것을 갖고 싶은데 화가 나거나 이렇게 하면 뭐예요? 다 관둬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갖고 싶은 열망을 말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걸 오해하지 않으세요. 다 관둬요 이래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마음을 알아들으시고 네가 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인간적인 정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선을 이루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런 담대함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이 들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것이 기도로 연결되고 있죠.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15절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아는 것은 곧 구한 것을 얻은 줄로 아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그분이 아신다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의 참뜻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십니까?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기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받아들여지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환경과 조건에 영향을 받으며 제한을 받는 그런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기도는 무엇이에요? 유한을 탈출하는 탈출구, 유한을 초월하는 삶을 살게 하는 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바로 영생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영동 수양강 가가지고 보물찾기 했잖아요. 그 보물 안 찾으면, 물론 나중에 안 찾은 분 우리는 또 나눠줬지만, 보물표가 없으면 선물 못 받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영생이 있어요. 이렇게 보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물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물, 그 번호표를 나무 숲속에서 찾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수단이죠. 이게 뭐예요?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원에 계신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유한한 이 세상을 살면서도 영원에 계신 그분의 생명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생이잖아요. 그 수단으로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봤고, 여러분들이 경험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다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여러분은 듣도 보도 경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세계가 영생의 세계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규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한정 짓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와 재창조의 주인이시라니까요. 그 무한한 하나님을 여러분 속으로 자꾸 가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요 안에서 나하고 놀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의 세계로, 영생의 세계로 초대했는데 그 영생과 무한을 내 안으로 확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종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미신이나 우상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다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기도는 영생의 현재적 측면에서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비는 그런 모든 기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기도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기도를 통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때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것이 영생과 직결되어 있는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과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차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러면 이룰 것이다. 어떻게 원하는 대로 이루면 그게 다 이루어질까요? 바로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내가 한 이 기도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나의 소원, 나의 뜻을 기도했고 그것이 응답되었다면 그것은 영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참된
의미는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었는가 일치되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 안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증거가 바로 이 기도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더니 이게 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기도했는데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예수 이름 안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거는 이루어진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을 우리가 감각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소원하였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지는 것인가 아닌가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되어진 이 결과물로 기뻐한다면 이것은 이방인들이 누리는 영생과 상관이 없는 기도인 것이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했구나. 내가 예수 안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것이 만족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효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된 것으로 인하여 누리는 신령한 기쁨.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짐으로써 누릴 수 있는 안도감과 만족. 이것이 바로 영생으로서의 기도인 것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을 때 나의 능력이 나의 영빨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가 더 많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그것이 기쁨인 것이죠.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들은 나눠주는 거지요. 나는 상관없지요. 그것은 그냥 흘려보내는 거죠. 그리고 더 거룩해지기 위하여, 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더 많이 더 깊이 기도하며 거기에서 응답되어지면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것이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하셨던 이 기도를 역시 예수님이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삶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당신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다 이루십시오. 이것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때요 슬프지 않았어요. 나도 먹고 싶은데 아버지 드세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게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님이 불쌍하게 비춰진단 말이에요. 아휴, 안타까워. 나 대신 그렇게 고생하시고. 그런데 내가 보니까 요 모양 요 꼴이야. 아휴, 죄송스럽기도 하고. 아휴, 참 애처롭기도 하고.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뜻이 같아질 때 누리는 그 기쁨과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그러잖아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이걸 또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요?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정욕으로 하면 안 돼. 못 알아듣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기도가 응답돼도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정욕은 뭘 뜻해요? 예수 이름 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것을 구하여도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됐어요.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자가 되면 될 줄 알았죠? 안 된다 이거예요.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된다라는 게 어떤 기도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영생의 현재적인 맛보기로서의 그 기도의 참다운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기도의 근본적인 목적, 즉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목적이 영생의 누림에 있다는 사실을 교훈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 이름 안으로 믿는, 다시 말해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현재 내가 예수 안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겁니다. 지금 영생의 현재적인 의미로서 바로 기도와 믿음,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현재적인 개념, 이것이 구약에도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믿음과 기도로 설명되지만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는 정복하다라는 말로 사용됩니다. 기억나시죠?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셨던 특별한 축복. 그렇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할 때 그 정복하다 이 단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이전에 인간에게 주셨던 특별한 축복인 이 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구약에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영생의 현재적 개념인 믿음과 기도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 예를 제가 하나 들어보면 민수기 32장 22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 많이 읽어보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뭐예요? 싸움은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그런데 언제까지 싸워요?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이상하지 않아요? 복종하도록 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시기까지예요. 도대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이방인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 싸움은 그 정복전쟁에서 거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을 싸울 겁니다. 근데 그 싸움이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없앨 때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종하게 하시기까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것이 구약에서 똑같이 지금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의 현재적인 개념과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습니다. 그 땅이 정복된 것, 바로 영생, 그것을 누린 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회막을 세움으로써 그렇게 돼요.
싸워서 멸절시켜서 그 땅이 이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회막을 세움으로써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도 이 정복전쟁 안에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해서 소유로 삼는 것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 싸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그때까지 싸우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싸워도 되는 게 아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시기까지 이게 기도입니다. 영생은 종말에 저 뒤에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안으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를 기도를 통하여 그 응답을 통하여 생생하게 경험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현재적인 영생이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영생을 맛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나요. 영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책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밥은 식당 가서 사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필요는 내가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너희들에게 있는 영생은 그런 게 아니다. 여러분들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가 응답되어진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예수 이름 안으로 믿는 믿음 따라 사는 삶이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의 보다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구하면 기복적인 신앙인 것처럼 하는 아주 고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 누굴까요?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고요. 큰 환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나는 그냥 내 분수에 자족할 줄 알아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 사람들 영생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저 혼자 먹고 살 생각하니까 구할 게 없지. 나 혼자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 됐어요. 하나님 이거면 충분해요. 이것도 과해요. 감사해요. 그런 공념부를 외우는 거죠. 이웃들을 살펴보고 보편교회를 돌아다 본다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뜻을 맞추어가며 그 도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구약에서 정복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 또 구약에서 신약에서 기도와 믿음을 따라 살아가라, 자라가라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영생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 안에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별로 실감나는 것이거나 생생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죠? 내가 탈 기차를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표에 적혀있는 그 시간표만 바라보고 플랫폼 의자에 앉아 지루하게 기다리고 있는 삶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영생은 뭐예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기차에 올라타서 그 기차 밖으로 펼쳐지는 끊임없이 변화되고 새로운 풍경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감사하며 감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신비를 믿음과 기도 속에 감추어진 이런 영생의 현재적인 맛보기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누리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영생을 경험하지 못할 때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